오늘 신성큐티의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는 대제사장 앞에서 증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이에요. 14장 66절부터 시작해서 72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부인하는 베드로,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 볼까요? 66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이렇게 지금 상황들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랫뜰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예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거리. 그런데요, 본인은요, 이것을 안전한 거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확실한 안전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7절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종 하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밤중이라서 기온차가 많이 컸을까요? 불을 쬐고 있어야 했을까요?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은요, 요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추웠군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추웠구나. 추워서 베드로가 함께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었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되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단순히 베드로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이 당연한 상황, 추우니까 불을 쬐었다, 이 당연한 상황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은 다른 뜻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는데,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서서 쬐었다라고 하는 말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함께 그들과 불을 쬐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그 군중 가운데, 무리 가운데 아닌 척 하면서 그들 사이에 껴서 그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처럼 지금 그는 연기하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어떤 조명기구가 없고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명기구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니까 불을 쬐고 있는 그 불빛이 이게 어릿어릿 계속해서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아닌 척하고 그냥 그 무리 가운데 이렇게 껴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거는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예요. 불은 쬐고 있어서 따뜻하기는 하지만 불이 막 피어오르면서 자신의 얼굴이 그 불빛에, 여러분, 불은요, 열기도 있지만 빛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명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불빛이 그의 얼굴을 어릿어릿 비추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이렇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숨긴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자기 자신이 지금 드러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나 봤는데,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탁월한 연기력, 그리고 두 번째는 문흥한 공감 능력. 보세요. 첫 번째 탁월한 연기력이란,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그는 불을 쬐면서 사실은 불을 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도 있었어요. 분명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또 무엇도 있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어요.
사랑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애매한 시선, 그리고 이 애매한 간격,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애매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가운데 쓱 묻혀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는 그 대제사장의 종들의 무리인 것처럼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를 지금 그는 상황 따라서 선택하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탁월한 연기력이 있었다고 하면 무능력한 공감 능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죠. 자신과 늘 함께 계셨던 예수님, 결코 베드로를 떠나지 않았던 예수님과 반면에 그 대제사장에서 자기는 지금 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성경은 이것 또한 극명하게 흙과 백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65절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죄목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잡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리라, 이 이야기를 듣자 63장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내가 들었다.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 이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64절 볼까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그들이 드디어 빌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심판자가 됩니다. 자신들은 그냥 언도만, 사형 언도만 딱 내리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6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너 선지자라면서, 넌 모든 것들을 안다면서, 자, 누가 때렸게? 누가 네 얼굴을 쳤게? 그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맞춰보라고. 누가 예수님의 얼굴을 쳤지? 이 중에서 누구야? 넌 다 알잖아. 넌 선지자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막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모욕과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아닌 척 하면서 거기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추위 때문에, 아니, 자신의 몸 챙기겠다고, 자기는 살겠다고 무리들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심한, 우리의 무능력, 여러분 이것을 삼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지, 알지도 못하고요. 무심, 마음이 없고요. 무능력, 능력도 없고 초라한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 하는 이 연약한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이 무지와 무능력과 그리고 무심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약하심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자신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데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 시간을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초요의 만찬의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확신 가운데 차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아니, 자기만 맹세하면 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다 나쁜 사람 만들어가면서 자기만 예수님을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묻습니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요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나쁜 사람 만들어가면서 자신 스스로를 확신했던 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사람은 베드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쩌면 확신하셨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얘가 결국 부인하겠구나. 어쩌면 예수님은 아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며칠이 지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며칠 아니에요.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날 저녁,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날 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이나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한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자신이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불과 몇 시간 지나서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이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확신은 교만이다. 내가 내 자신을 확신한다, 자기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믿을 수 없는, 제일 믿지 말아야 될 넘버 원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 믿지 말라고 제일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군지 알아? 너 자신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시 한순간도 주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무겁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장담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내가 각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여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조심해라, 너희가 모른다고 부인한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거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에 겸손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경고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주님은 진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경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크다고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요. 생각보다 이것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대목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3가지 반면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3가지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66절에서 68절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한 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8절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 언제 무너졌을까? 아니,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가 언제 무너졌을까? 2가지예요.
언제나 여러분, 문제는, 고난은 갑자기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이 질문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훅 들어와 보고 말았어요. 내가 너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뭔가가 나를 딱 공격한다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이 보일 때, 그때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갑자기 훅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요, 너무 갑자기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유월절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예수님과 오붓하게 식사를 한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여유 있게 유월절 저녁을 보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갑자기 밥 먹는데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배신할 것이라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배신을 예고하더니만,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하자고 그렇게 요청하지를 않나.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졸린 눈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가 했는데, 이게 기도하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때인가 싶어서 사람의 칼을 휘둘러서 말구의 귀를 자르는데, 갑자기 말구의 귀가 떨어져서 피가 철철 흘리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 귀를 가지고 그 귀에 붙여주시고, 지금 사람 귀때기를 붙일 때가 아니라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좀 정리하셔야 할 상황이고, 이제 드디어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이 발휘되어야 할 터인데, 어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시며 그들이 포박할 때 그들의 포박에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하시면서 끌려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그날 밤에 도망가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막 도망가던 차에 내가 주님께 한 말도 있고,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도망가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어서 멀리서 쫓아가다가 가야바의 뜰까지 들어갔고, 어떤 상황인가 보기 위해서, 아닌 척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갑자기 봉변을 당하던 말입니다. 내가 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 쉴 틈조차 없이 그에게 그날 밤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너무나도 갑자기. 두 번째, 너무나도 많은 일이.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순간 자신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려보려고 했다가, 여러분, 결국 어떻게까지 갔느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난 몰라! 그렇게 하고서 앞들로 나갈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른다고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은 이제 그것들이 다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될 줄 알았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아유,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이러고 넘어갈 상황인데, 여러분, 그렇지 아니에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서도, 여러분, 그 부인했던 것이 그냥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닌데,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아는데, 점점점 이 이야기가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야. 첫 번째, 부인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부인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지경이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목입니다.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다시 이르되, 다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상반절에 보니까 부인하더라. 근데 어떻게 부인했어요? 또 부인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피하면 될 줄 알았고 앞들로 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여종을 보십시오. 이 여종이 포기하지 않네요.
아이고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 여종이 포기하지 않아요. 자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해요. 자꾸만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알고 말 것이지 왜 자꾸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몰랐던 사람들에게까지 이것들이 알려질까요? 그래서 그는 또 어쩔 수 없이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될 말, 베드로가 하고 싶지도 않은 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고서 하는 말들도 있지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툭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운 상황을 만드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지, 어떤 말이요?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툭 튀어나와서 한 말이요. 때로는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말을 잘하겠다고 내가 생각해서 말한다는 것이, 오히려 나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잘한다는 말이 오히려 더 못한 말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상황은요,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지금 주변에 위협을 당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가 잡혀서 지금 너 예수님이 제자지라고 지금 고문당한 것도 아니에요. 털끝 하나 지금 베드로가 다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종의 말에, 그 분위기에 베드로가 지금 자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누가 지금 베드로의 멱살이라도 잡았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잡으라고 지금 막 군대가 동원됩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말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회자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멸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은 자가 맞이하는 결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마지막입니다. 70절 하반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베드로도요, 그냥 심지를 딱 꼽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성경은 완곡하게 이야기했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해. 아니요, 이건 완곡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 말을 다 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말로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시선 앞에서 말하노니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 목을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겠다고, 자기는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는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가 말하는 투에서 이미 예수와 똑같아. 네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는 예수의 사람인 게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우리들은 이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훤하게 비춰져서 아무리 숨겨지려고 해도, 여러분, 밤에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세상이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를 숨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를 여러분 결국에는 감출 수 없고 드러나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뜻을 밝히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뜻이 풀어지기를 여러분들 고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문제가 풀렸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정말로 그 회사에 예를 들어 정말로 간절하게 입사하기를 원한다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그 입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주님, 나로 하여금 그 회사에 가서 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당신이 그곳에서 입사를 하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하나님, 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막합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신의 그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길이 열리면, 그래서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대학에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대학에 가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대학에 들어갔더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 자리에 갔더니 그냥 들어가는 것 뿐이지, 들어갔으면 그냥 세상과 똑같이 무엇 하나 다를 것 없이, 내가 각오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빛된 자 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붙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장 이것들이 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풀어주세요, 들려주세요, 붙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풀어졌을 때, 들려졌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그러한 귀한 자리가 나에게 허락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이 기도까지 나아가는 귀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배울게요. 첫 번째,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을 통해서 갑자기 훅 들어오는 사건이었죠.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함몰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그 경고가 나에게 얼마나 컸는지 알지도 못했죠. 주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나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문제 당한 거, 어려움 당한 거, 그가 가격을 당한 거 없잖아요. 그가 손해본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레 겁먹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공격받기도 전에 으렁 거렸더니 아이고 무서워하고서 그냥 자기 스스로 기절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자녀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담대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 그 말씀으로 뜻을 밝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표현이 좀 어렵지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국 감출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해결됐느냐,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갔느냐, 내가 뭐가 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결국 그래서 말씀이 드러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들과 앞에 아침에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서도 귀한 지침 한 가지, 귀한 교훈 하나 얻었네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금식도 하고 경건의 훈련들을 쌓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전사님, 간사님, 그래서 왜 금식하시고 그렇게 귀한 경건의 훈련들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느슨했던 하나님과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참 좋아요. 근데 왜 동행하려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냥 내 만족, 내 기쁨, 내 안의 평안, 내 안에 주님과의 그 뿌듯함? 아니요. 어쩌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과 하나님의 귀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는 거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사람들이 뭐 내가 금식하고 써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오늘 경건한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금식합니다. 우와,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금식한다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분위기, 우리들끼리는 다 이해하죠. 우리들끼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권사님 금식하시는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분위기 싸해지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나는 꾸준히 금식을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는 금식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장하시겠냐고요. 이게 진짜 금식이냐고요. 뭘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니까요. 내가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금식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쩌면 오히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주님과의 동행은 무엇을 위함이냐? 주님의 귀한 말씀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아닐까요?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 아픈 이야기죠. 근데 이 아픈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이랬대. 베드로를 고발하기 위해서 쓴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베드로가 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만 경배 주님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